웨슬리 설교 5 제목 믿음에 의한 칭의. 본문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해설. 웨슬리는 이 본문으로 칭의에 관한 설교를 1738년 5월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1742년 6월 8일에는 앱 워스의 아버지 무덤에서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설교는 1746년 출판된 설교로 웨슬리의 초기 구원론에 관한 생각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칭의의 일반적인 근거와 의미, 그리고 누가 의롭다 함을 받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설교문 서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자의 주시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자녀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의 근거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 관계에 있는 한 시간 안에서도 또는 영원 안에서도 아무런 참 평화도 확실한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어떤 평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까? 하물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도 또는 오는 세상에서도 무슨 확실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이 중대한 문제가 그 얼마나 조금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 일에 관해서 얼마나 혼동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단순히 혼동된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끔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과 다른 것처럼 진리에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으로 조화되지 않으며 신앙과는 전적으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뒤에 전혀 좋은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기초는 불로 연단되어도 견딜 수 있는 금, 은, 보석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풀 또는 지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 문제가 지닌 대단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무익한 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도를 받아온 저 사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또 그들에게 이 위대한 경건의 신비에 대해 참되고 바른 개념을 주기 위하여 나는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도록 힘쓸 것입니다. 첫째, 이 칭의의 교리 전체의 일반적인 기초는 무엇인가? 둘째, 칭의란 무엇인가? 셋째, 칭의를 입은 그들이란 누군가? 넷째, 어떠한 조건에서 그들은 의롭게 되는 것인가? 자, 첫 번째 논점, 이 칭의의 교리 전체의 일반적인 기초는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이 칭의의 교리 전체의 일반적인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일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모든 것의 창조자가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고 그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도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도 그의 안에 살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 되도록 지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썩지 않는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여 아무런 죄의 더러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 혹은 어떤 정도에서도 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죄 없이 순결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의롭고 또 완전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는데 이 율법은 인간이
생명 있는 영이 된 그 순간부터 그의 시련이 끝나는 그때까지 아무런 빈틈도 없이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표준에 미달된다면 결코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용서의 필요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명령받은 과제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 또 모든 좋은 언행을 완전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된 사랑의 완전한 율법에 아마도 인간은 그 율법을 파기하는 방식으로는 직접적으로 죄를 범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지혜에서 선하다고 보시는 하나의 결정적인 율법이 첨가되었습니다. 즉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는 율법이요. 거기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낙원에서의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일방적인 사랑으로서 인간은 깨끗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속 복종하였다면 이 사랑의 생활을 영원히 계속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도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인간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죄 있는 자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날에 또 인간이 앞서 경고되었던 선고가 그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실과를 맛보았던 그 순간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마치 영혼에서 떠났을 때에 육체가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영혼도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의 육체도 또한 썩을 것이 되고 죽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이 육체까지도 장악한 것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고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돌진한 것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육체와 영혼의 파멸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아버지요 또 대표자였던 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기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미구에 폐기될 영원한 죽음의 선고 아래 있는 썩어가며 죽을 육체 안에 살고 있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복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인류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또 하나의 머리가 되셨고 모든 사람들의 두 번째 일반적인 어버이가 되고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지셨고 주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의 피를 부으셨습니다. 그가 매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그 몸이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오직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그는 나와 전 인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로써 전 세계의 죄를 위하여 넉넉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희생과 만족을 수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으며 이전의 죄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칭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인하여 즉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또 우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 한 가지의 조건으로 우리의 죄로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 안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여 주시며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이제 영적 생명으로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체 칭의의 교리의 일반적인 기초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도록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대표자로서의 둘째 아담에 의하여 이루어진 죄를 위한 희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와 화해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거저 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논점, 이 칭의의 교리 전체의 일반적인 기초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칭의란 무엇인가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즉 의롭다 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보이려고 생각하는 두 번째 것입니다. 이미 설명된 것으로 분명합니다만 의롭다 함은 실제로 올바르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물론 성화는 어느 정도 의롭다 함의 직접적인 열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선물이며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즉 의롭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통하여 행해 주신 것을 의미하며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 속에서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거나 칭이라는 말이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성화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둘은 성 바울에 의해서도 그 밖에 영감을 받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서로 충분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또 칭의는 우리를 죄의 고발로부터 특히 악마에 의한 고발로부터 해방한다는 엉뚱한 생각도 성경의 명백한 기사에 따른다면 쉽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에 쓰여 있는 이 사항에 관한 성경의 모든 설명 가운데 저 고발자도 또는 그의 고발도 전혀 참말로 알려져 보이지를 않습니다. 악마가 인간의 고발자라고 하는 것은 실로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는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또는 갈라디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가 칭의와 관련해서 쓴 모든 것에서 다소나마 이 사항에 관해서 언급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칭의가 율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가져온 고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도 또한 성경의 명백한 증언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만일 이 억지스럽고 부자연한 표현을 하는 방식이 단순한 가정 이상의 것을 다소나마 의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지옥의 저주에 합당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칭의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 한 그 사람들에게서 속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로 생각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제로 그런 것보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과거로 거슬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평가하신다든지 또는 우리가 불의한 때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무죄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나를 의롭고 거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릇됨이 없으신 지혜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윗이나 아브라함과 혼동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도 혼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력을 주셨으므로 이 사실을 편견 없이 모두에게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그때의 이상과 같은 칭의의 사고방식이 이성이나 성경에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명백한 견해는 사면이요 죄의 용서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피로 인하여 된 화해의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 편지 전체에 걸쳐 있는 성 바울에 의한 칭의의 자연스러운 설명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는 칭의를 특히 2장에서 또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 설교를 위해서 선택된 성구에서 한 절 건넌 다음 절에서 바울은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의롭다 함을 받고 또는 용서를 받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시지 않고 그를 유죄로 선고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세상에서도 또는 오는 세상에서도 유죄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 곧 사상과 말과 행위에서의 그의 모든 과거의 죄가 덮어지고 소멸되며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에게 불리한 것으로 기억되거나 지적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 사랑을 위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을 그 죄인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일을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좋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 곳뿐이지만 사도는 그 말의 의미를 더 한층 넓혀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그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여기에 그는 우리의 칭의를 위대한 날의 심판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 자신도 모든 덕스럽지 못한 말도 그 심판의 날에 직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회적인 의미로 성 바울이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예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의 문서의 일반적인 대의에 따르면 그러한 우회적인 의미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구는 물론 그러한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구는 의심 없이 바로 지금 출발하여 저들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논점, 칭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논점, 칭의를 입은 그들이란 누군가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함을 얻은 자란 누구냐 하는 것이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즉 모든 종류와 모든 정도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죄사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할 이유가 있는 자는 죄인뿐이요 죄만이 용서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죄에 대하여 직접 관계가 있으며 그 점에서 다른 아무 것에도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이 깊은 것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상의 사실은 인간은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가 의롭다 함을 얻기 전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격렬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전반적인 성결 또는 순종이 칭의에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조금도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우리의 문제 밖에 있지만 그들이 그 칭의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한 주장은 진실에서 너무도 떨어져 있으며 그 가정 자체가 단순히 분명하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성결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의식이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제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이므로, 또한 본질적으로 전혀 불합리하며 그 자체가 모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용서되는 것은 성인이 아니라 죄인이며, 그리고 죄인이라는 의식 밑에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요 부정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는가는 다음에 곧 고려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조건이 성결일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 조건이 성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미리 제거되고 있는 죄만을 제거하신다는 일이 됩니다. 선한 목자는 이미 발견된 자들만을 찾아 구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잃은 자를 찾아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용서의 긍휼이 필요한 자를 구합니다. 그는 죄의 책임에서 인간을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동시에 그 힘에서도입니다만 모든 종류나 모든 정도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때까지 전혀 경건치 않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지 않은 사람들, 따라서 선량한 것이라곤 조금도, 좋고 또는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성질이라곤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악하고 또는 혐오할 만한 사항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저 육체적인 마음의 진짜 열매인 교만, 분노, 세상에 대한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견디기 어렵게 느끼는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상, 말, 행위에서의 그들 자신의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께만이 아니요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도 무수한 증인들에 의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유죄로 선고받고 있는 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 안에서의 속량을 통하여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부르짖어 찾는 것입니다. 즉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기 전에 선한 행위도 또는 참으로 빠르고 깨끗한 행위도 없고 다만 끊임없이 악만을 행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부르짖어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지기 전에는 그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악입니다. 나무가 썩어 있을 때는 열매도 썩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반대하기를 아니 의롭다 함을 받기 이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혀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한 행위이다 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기 전에 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일은 선한 행위요, 그런 일들은 좋으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 자체가 좋은 것이거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말을 사용한다면 모든 참되게 선한 행위는 칭의 이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진실하고 산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에 칭의 이전에 된 모든 행위는 기독교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한에서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명하시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묘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이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왜 칭의 이전에 행하는 행위가 실제로 당연히는 선한 것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다음에 드는 중요한 이유를
적당히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요지를 솔직히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명하신 것 같이 행해지지 않는 모든 행위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칭의 이전에 된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명하신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칭의 이전에 된 모든 행위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의 명제는 자명합니다. 그리고 칭의 이전에 행해진 행위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두 번째 명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위가 자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을 생산해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어떤 사랑의 행위도 그 사랑에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입양의 영을 받아 우리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는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또 행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자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세 번째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점은 칭의를 입은 그들은 누군가라는 그런 논점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 논점입니다. 어떠한 조건에서 그들은 의롭게 되는 것인가 라는 논점에 대해서 설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전혀 불경건하다면 그 이전에 행한 것이 없는 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유일한 조건에 의해서인데 그것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도덕적 율법에 대한 복종 없이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도덕적 율법만이라는 사실은 다음에서 분명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폐지시킵니까?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세웁니다.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어떤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의식적인 율법, 즉 모세의 의식적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율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그것이 과거 또는 미래의 사항이기 때문에 혹은 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 발견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확신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신뢰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기에 죄인이 믿든지 간에 그것이 어릴 때이거나 장년기이거나 그가 연로하여 백발을 지니고 있을 때이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하여 그때까지 선한 것을 조금도 가지지 못한 자를 용서하시고 사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모든 선한 것이 그에게 없고 모든 악이 그에게 있다는 깊은 의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부터 믿음은 그가 가지고 있거나 행하는 모든 선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먼저 나무가 좋아지고 나서 열매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신의 교회의 말을 사용한다면 이 믿음의 성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 칭의는 그 구원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만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의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여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신뢰요 확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변덕스럽고 동요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을 저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좌절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그리스도께 가려고 했을 때 물에 빠지는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흔들리거나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빠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으로가 아니고 밑이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에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전 세계를 위하여 유효하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는 당신을 위하여 넉넉하고 흠없는 희생을 드린 것이요 당신의 죄를 충분히 씻어버린다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그 자신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의 것으로 하는 일이며 그의 공적을 당신 자신에게 대해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칭의의 전제 또는 조건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첫째로 나는 이 믿음 없이는 칭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지 않는 한 심판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가 죄의식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동안 우리는 약속의 계약에서 낯선 자입니다. 어떠한 덕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좋은 행위를 그가 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요 예수님을 믿기까지에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칭의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사실은 유의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요점입니다. 행한 것이 없더라도 불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 그 믿음이 그를 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에 앞서서 조금도 의를 가지지 못합니다. 소극적인 의, 즉 순수함까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실제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처리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벌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때부터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 때문에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마치 죄에 책임이 없는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이 조항에 동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것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서 믿음이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즉 믿음은 용서를 위해 직접적으로 반드시 절대로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한편 믿음 이외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는 것 같이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만일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면 그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종류나 어떠한 정도의 죄인이라도 좋으나 그 전 존재가 불경건한 것 같은 죄인, 전혀 선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할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지옥의 불에 합당한 죄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죄인이 그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던져 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 이외에 그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순간에 그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 이상의 무엇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이제 태초로부터 이러한 예가 하나라도 있다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믿음이 칭의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행위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가엾고 죄의 책임이 있는 벌레 같은 인간에게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벌레 같은 인간은 그들이 맛보고 있는 모든 축복, 우리의 혀를 서늘하게 하는 한 방울의 물에서부터 영원한 영광에 무한한 부에 이르기까지를 은혜로 인하여, 단순한 은혜로 인하여 보수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행동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 자만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 바울이 그의 편지인 로마서 9장에서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용서와 용납이란 용어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조건을 정하셔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하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나 다름박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로운 사랑, 자신의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자비 이외의 이유로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방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칭의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 중 하나를 우리는 겸손히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사람에게 오만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만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멸시켰고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습니다. 저 유혹자가 너희는 신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그 자신의 확고함에서 타락하였고 또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도 대부분은 이 오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해의 조건을 아담과 그 자손들을 위해 정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여 티끌에까지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한 예증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적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오는 자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좋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덕이나 의라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눈을 오로지 그 자신의 부정, 죄, 무력함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죄인으로 와야만 합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깨지고 또 죄 있는 자로 선언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만 불경건만을 가지고 와서 단지 자기 죄와 비참함만을 호소해 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은 막히고 그가 전혀 죄책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에만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 유일한 속죄의 주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또 읽는 여러분, 죄 많고 무력하며 비참한 죄인인 여러분, 나는 당신들에게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합니다. 당신들의 모든 불경건을 가진 그대로 똑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들의 얼마간의 의를 주장함으로써 당신들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전혀 불경건하고 죄 많고 잃어버려지고 멸망당하고 지옥에 해당하며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자로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당신들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접되고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자로서 즉 무력하고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당신들은 당신들을 위해 부어진 보혈의 은총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 자신의 행위나 올바름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의 겸손도 뉘우침도 진지함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주장한다면 당신을 구속해 주신 주님을 거절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계약의 피를
당신의 교만하고 완고하며 죄 많은 영혼을 위해 지불하신 속량의 피만을 주장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내적, 외적인 불경건을 보고 또 느끼는 그 당신 자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위하여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바로 지옥에 합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데 합당한 것입니다. 즉 불경건한 자, 또 행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갈망하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빨리 오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